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모스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앞부분에 있는 아모스 예언자의 배경, 그 시대는 아모스와 호세아의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왕 이름이나 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책에 나오는 것들을 아마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이에요.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전에도 예언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 책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아모스보다 먼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열왕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8세기예요. 근데 조금 조심하실 부분은 문서 예언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서부터 시작하는 이 예언서들을 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로 말로 설교했던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그 사람 이름의 책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서 예언자라는 말을 약간 조심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점 하나 짚어놓고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다 라고 나와요.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많이 아는 예로보암은 대개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갈라질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예로보암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예로보암은 그 예로보암이 아니고 예로보암 2세예요. 예로보암 2세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때에는 남쪽 북쪽 전체 12지파 전체를 가리키고 어떤 때에는 북왕국을 뜻하게 되는데 아모스 호세아를 할 때에는 적어도 그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근데 예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연도가 언제냐면 기원전 787년부터 747년이에요. 조금씩 연도 차이는 책에 따라서 나와요. 옛날 연도들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몇 년부터 몇 년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진 않다고 그랬는데 왕위에 40년을 있었다는 거는 앞으로 20분 동안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만큼 별로 큰 일은 없었고 오히려 평탄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언자들이 먼저 활동을 시작한 것이 북쪽이었어요. 아까 언급되었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다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예언자들, 예언 운동이라는 것이 남쪽, 유다 뭐 그런 쪽보다는 주로 북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12소 예언자들 중에서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모스, 호세아 둘밖에 없어요. 다시 예언 운동이 주로 북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발전을 했는데 북쪽에서 활동한 소예언자는 2명밖에 없어요. 아모스, 호세아. 왜 그랬을까요?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활동한 사람들이 이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예언자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많이 혼동스러운데 좋은 방법 하나는 둘씩 짝이 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짝이 아모스 호세아예요. 공통점은 북쪽에서 활동했다. 라는 거, 그리고 같은 시대라는 거. 그래서 이 2명은 같이 읽고 같이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트코아의 목양업자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모스서 첫 부분에 나오죠. 아모스는 트코아의 목양업자였다.
저는 지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서를 하다 보면 지리가 좀 자주 필요하긴 한데 저는 일찍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특호와의 목양업자, 특호와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지도를 열심히 찾지 않겠어요. 그러나 특호와는 남쪽 왕국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이건 문제지요. 왜냐하면 북왕국에서 활동한 2명밖에 안 되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남쪽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졌냐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원래 남쪽 출신이었다. 남쪽 출신인 사람이 굳이 북왕국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해요. 북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굳이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됐을까. 더군다나 목양업자였다라고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는 목자였다라고 나오거든요. 목자하고 목양업자하고 사실은 차이는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목자라고 번역을 했었고요. 목양업자라고 번역을 한 거는 같은 단어를 좀 달리 이해하게 된 건데 그냥 양을 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양떼를 소유한 사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 같죠? 목자였다가 목양업자가 될 때 그런 거 보면 아모스는 재산도 있는 사람이고 남쪽에서 안정된 자기 생활을 양떼를 소유하고 뭐 무화과도 가꾸고 이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부르셔서 북왕국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게 되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지요. 예언자들 이렇게 보면 하느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의 삶에 확 끼어들어 오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에 끼어들어 오시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좀 그것도 농담으로 하느님께 너무 네 그럼 위험하다는 말을 해요. 하느님이 우리 삶에 끼어들어 오시면 그 전에 살던 대로 내가 살아가던 그 방식 그대로 살게 가만히 두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아모스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에 속하지요. 양치는 사람 내지는 목양업자였고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었고 남쪽에 살던 사람이었고 평탄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그 사람의 삶에 확 끼어들으셔서 저는 아모스의 경우는 끼어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낚아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길이 이렇게 가던 거를 확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양떼는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뭐 요즘 사람들 중에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려고 그러면 집에 있는 개가 걱정이 돼서 집 비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뭐 양을 치고 무화과 나무를 가꾸던 사람인데 그거를 어느 날 하루에 던져두고 북왕국에 가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됐던 상황은 뭐였을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그 시대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에 보아도 어느 정도 많이 알 수 있지요. 예로보암 2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에서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에서는 북왕국의 왕들을 아무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모두 다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해요.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갈라진 이후에 북쪽에서는 예로보암 1세 때에 이미 베텔과 단에 신상을 만들고 그 이후로 다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을 저버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종교적인 면에서의 평가이고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느냐? 열왕기의 평가 기준은 그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평가가 별론데,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그냥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예로보암 2세는 그래도 업적이 꽤 있는 사람이었어요. 땅도 넓혔다고.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시리아가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북쪽가 시리아죠. 시리아 내지는 옛날엔 아람 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은 뭐냐면 기원전 8세기의 모든 문제는 아시리아예요. 기원전 8세기의 모든 문제는 아시리아예요. 이제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시리아가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다가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아시리아가 점점 커지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아시리아랑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나라에 영향을 가고, 더 멀리 있는 나라에 영향을 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커질 때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시리아 내지 아람. 아람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시리아가 아시리아의 공격에 맞서다 보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를 못해요. 다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시리아가 아시리아를 상대하다 보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좋죠. 나를 괴롭히던 문 앞의 적이 지금 다른 큰 적을 상대하느라고 나를 괴롭히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 있었고, 뭐 시리아의 침략도 받지 않으니까 더 편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멀리 못 보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벌어질 일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지면 시리아만 괴로운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곧 괴로워질 거거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 아시리아 때문에 시리아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거에 나도 희생될 거라는 생각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아까 예로보암 2세가 기원전 787년부터 747년까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건 별로 큰일이 없었다는 뜻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747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가 언제냐면 722년이에요. 제가 지리 말고 또 하나 포기한 게 있는데 수학이라고나 할까요? 747년부터 722년까지는 25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무사히 마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5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다만 뭐만 생각하냐면 지금 시리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니 우리는 살기 좋네, 태평성대네, 안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까 747년까지 왕위에 있다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5년 후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25년 사이에 왕이 6명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명이 있었는데 25년 동안에 6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25년 사이에 왕이 6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암살당했거나 폐위당했거나 주로 그랬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그 끝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살당하고 폐위당하고 이런 일도 뭐 때문에 벌어지냐면 다 아시리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세력이 커지는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에는 친아시리아파하고 반아시리아파가 갈라지고, 왕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친아시리아였다가 어떤 사람은 또 반아시리아였다가 반대파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25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잡하지요. 그러나 요점은 뭐냐면 위험은 다가오고 있고 멸망은 코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랬을 때에 예언자가 파견이 되는 것이죠. 북왕국 사람들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지금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북쪽 출신도 아닌
남쪽 출신의 예언자를 하느님이 낚고채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북쪽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가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곧 하느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언자가 가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판 선고를 할 때에는 언제나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그러다 망한다. 네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심판 선고는 단지 멸망할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원인들을 이렇게 짚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왜 심판을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예언자가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모스서죠. 아모스서의 많은 부분들은 그런 내용에 해당해요. 예언자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앞부분이 1장, 2장에 그 여러 민족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의 맨 앞에 보면 다마스쿠스에 대해서, 가자에 대해서, 띠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해요. 여러분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모스가 쭉 심판을 선고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거든요. 다마스쿠스, 가자, 띠로, 암몬, 에돔, 모압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 나라들에 대해서 쭉 심판을 선고하고 나면 나에게는 구원을 선포할 것이구나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문학 형식상 쭉 심판 선고하고 마지막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마지막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이거를 예상하고 기다려요. 앞부분을 쭉 읽을 때. 그런데 아모스서 1, 2장에서는 그 예상을 깨요. 쭉 돌아가면서 다마스쿠스에 대해서, 가자에 대해서, 띠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심판 선고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2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바는 다른 민족들 쭉 심판 선고하고 마지막에 나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인데 지금 아모스서에서는 예상을 빗나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심판을 선고한 다음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고가 제일 길어요. 그러면 아모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 선고는 사실 예고편 내지는 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고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악들. 아모스는 주로 사회 불의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침입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름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아주 전형적인 건데 외세의 침략이 없이 비교적 안정되고 발전할 때 벌어지는 일, 사회 불의예요. 국내에서의 사회 불의, 빈부격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이 주로 아모스가 고발하는 내용이 돼요. 우리는 그 부분은 안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5장에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는 구절.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만큼 아모스는 사회 불의에 대한 고발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쭉 열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죠.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여러 민족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당신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특별 대우를 말하자면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특별히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선택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갔을 때에는 하느님의 선택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할 때 남왕국에서 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고발을 할 때 지금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을 좀 들었었더라면, 좀 들을 기가 있어서 깨달았었더라면.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루카 복음서에서. 그러면서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모스 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파견된 아모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가? 이제는 그 아모스라는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7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7장에서 9장 사이에 환시들이 5개가 나오면서 그 중간에 아모스하고 아마치아의 논쟁 장면이 있어요. 7장 10절부터 17절에서. 원래 북왕국 사람도 아니고 남쪽 사람이 북왕국에 와서 베텔에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듣기가 안 좋죠. 듣기가 싫죠.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유배를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베텔의 사제,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실 성전의 사제인 아마치아가 예로보암한테, 왕한테 가서 말을 해요. 저는 이 문장이 예언자의 말을 듣는 그 인간의 태도를 아주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모스서 7장 10절.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가 하는 말을 더 이상 참고 견디고 듣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남쪽 사람이니까는 가서 거기서나, 그런 소리 하려면 가서 너네 나라에서나 해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아모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고. 나는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었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라는 말. 왜냐하면 예언자가 맞으니까. 그럼 무슨 뜻으로 저렇게 말을 한 것이냐? 말하자면 직업 예언자. 예언을 직업으로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관료처럼 왕한테 필요한 때에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것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언자가 되려고 준비하지도 않았다고. 나는 예언자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직업 예언자가 되려고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양치고 무화과 가꾸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하느님이 낚아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치아가 넌 유다 땅에 나가서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죄송한데 제가 이 밥을 벌어 먹어라를 자꾸 밥을 빌어 먹어라라고 읽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아모스는 나는 그런 내 생계를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본래 양치고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양떼도 버리고 왔고 과수원도 버리고 왔고 아마 가족도 버리고 왔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오직 하느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휘어잡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8절에서 사자가 포효하는 데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싶었겠어요? 별로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걸 피할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 이런 것이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에 대해서는 이것만 보고 지나가고요. 다음에는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경우에는 그 시대적 배경은 사실 아모스랑 같기도 하고, 호세아서 1장에는 그 호세아의 아이들 이름이 나오는데